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자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감사를 하면 일상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되죠. 사실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이,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므로 이런 변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예를 들었는데, 매 주일, 주일 말고요, 일주일마다 로또에 당첨된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로또를 사는데 일주일마다 로또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하기가 어려운가요? 이 질문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가정이지만 일상이 기적이 되면, 바로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기적이 그렇게 매번 일어난다, 매번 기적의 연속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 그런 변화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일상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고 그 기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니까 감사를 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넘쳐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 고통하는 때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죠.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왜 고통당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일상이 기적의 연속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시간을 살게 되느냐? 고통이 더해지는, 그러다가 보면 고통의 연속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정말로 이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요. 더 풍요로워졌고 더 여유 있어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 경제 수준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더 살기 어려운 땅이 돼버린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에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렵다고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이유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고통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무르나 마나 하는 질문을 던져도 답변을 안 주시고 어려운 질문을 던져도 답변을 안 주시고 여러분은 시종일관 정말로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네. 무르나 마나죠. 아마 누구든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하면 일상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풍성히 누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권면인데요.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싶으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인식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반응이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으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너무 원론적인 기본적인 거나 성경에 아예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이 말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할 때요, 이 신앙적 열심만 가지고는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종교적 열심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매일 성경을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냐면요, 금식하고 모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그들의 절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열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분명히 사모할 것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사람들은 천사의 말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병행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신앙적 열심은 있는데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 없다라면 그 신앙적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욕심에 의한 열심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노트 쓰는 것은 추수감사절 절기 때 강단 장식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감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되새기고 그것을 고백할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편에는, 즉 목회자로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일이 지나고 나서 끝나버린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란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일이라도,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길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강단 장식에 뭐 놀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만 다뤄도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예배 시간을 2시간, 3시간 하면 세 가지를 다 다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네. 사인이 벌써 왔습니다. 두 가지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인이.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주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실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 행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단회적으로 한번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도 나의 주가 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실 그 주인이 누군가, 주가 누구이신가, 왕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들의 주로 왕으로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우상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대표적 우상이 바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왕이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은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짤막하게지만 분명히 다루면서 12장에 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결론, 믿음에 대한 결론을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한 거예요.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착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이 믿음에 대한 결론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이 권면만 준 게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실존 인물,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볼 때에는 한 세대 전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모님 세대, 조금 더 오래됐다면 할아버지 세대 때 실존했던 사람인 거죠.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즉 그분이 사람이시다라는 것, 영이 아니고 신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것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 계셨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분이 우리와 같이 거한 사람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부분, 신적 존재로서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서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이해돼야 되는데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서는, 이 설명에서는 신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그분은 존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다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같은 경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신 거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 존재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졌는데 교회와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지배,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바로 그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된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21절에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주를 영접하기, 주를 모셔드리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피하게 된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됐지만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외적 수단입니다. 외적 수단 자체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게 아니라 외적 수단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나무가 뿌리를, 지금 화분이지만 이 화분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은 이 화분 안에 있는 저 흙에서 주어지는 수분과 양분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뿌리를 박았다, 즉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더 명확히 보여주셨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죠? 3일 금식은 뭐 그렇고,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해보셨죠? 한 끼 금식하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은 영성이 깊어서 한 끼 금식할 때 예수님만 생각나지만, 참 목사는 연약해서요, 한 끼 금식만 해도 이제 금식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면 세상에 모든 음식이 다 떠올라요. 3일 금식하면 그게 진짜 막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시험하는 자가 지금 다가와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할 때 얼마나 그러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우리야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실체가 되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돈을 가지고 그 음식을 사 먹거나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해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떡도 필요합니다만은 사실 뒤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금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이 떡이 필요한데 그 떡조차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이 만물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운행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자의 삶의 자세,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이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감사를 누구에게 할까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 식사하시잖아요. 단발말에도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식당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자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누구신가를 되새기고 그 안에 거할 때에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았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할 것을 설교하게 되는데 그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이제 그 가르침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또
직접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 미리 정탐꾼을 보냈는데 광야를 40년을 지났으니까요. 출애굽의 역사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소문이 나서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출애굽 2세대가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을 결국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구원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아니에요. 내 대적을 네가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아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돕는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칼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대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죠. 거기까지가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 행복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설교 시작되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코로나 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도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혼란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어서 질병으로부터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해받지 않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건지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를 넘치게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한 거예요. 아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주가 누구이신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이유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즉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한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준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가르침을 전하면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즉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부르겠느냐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래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으니, 받은 은혜는 크고 자랑할 게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나와 있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이 교회에, 아니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알길 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만 수고하고 헌신할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이들도 마땅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없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예배도 우리 최정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지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제 교회 정리하고 비록 우리가 비전으로 해서 예배 드리진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으로 해서 예배 드려요. 그때 그 예배당 이 천정 보수안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막 신발 신고 돌아다니고 천정에서 떨어진 물 그리고 먼지들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이 그냥 육안으로 확실히 보진 않지만 걸어보면 알아요. 걸어보면 발바닥이 시커매져요. 그런데 어제 나오셔서 몇 분이지만 그분들이 손걸레질로 다 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바닥. 그런 수고와 헌신이 오늘 예배당에 올 때는 보이지 않죠. 근데 분명히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힘입어서 위로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수고 헌신을 그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1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몸에 채우는 고난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난을 자청하고 수고를 자청합니다. 또한
지금 편지를 하는 순간에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온통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가 알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듯이 사랑으로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사랑으로 연합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인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자들이 연합을 이룰 때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는 여러분 언제 깨닫기 시작하냐면요, 교회로 모인 이들이 연합을 이룰 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서 표현할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죠.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죄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즉 교회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어떻게 이걸 깨달을까요?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 수준에서 표현할게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이면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가 각자 행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그 사랑에 온전히 이해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말씀이 그걸 요구하니까, 말씀이 그걸 명령하니까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니까 주님 명령에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받는데 그걸 보니까 교회가 나도 좀 노력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요. 여러분, 믿음은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죠.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해서 내가 죄인인데 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네 라고 깨달았던 것과는 또 다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 차원 더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한 거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여겼던 그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 보면서 내가 피부감으로 느끼는 내 감정의 복잡함, 그리고 막 이 혼란함, 어지러움 등이 이제 사랑 때문임을, 그리고 그것을 다 끝까지 정리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것까지 참으신 거네. 이 사랑이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할 이유는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복음을 쉽게 들었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걸 따져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죽음, 피 흘림, 수고,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나도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복음 자체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그 수고 헌신을 되새기게 되면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이 헌신을 그 교인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과거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물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는요, 정말로 우리 조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더 미개한 지역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성경책 던져주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서 전해지고 읽혀지게 되는, 또 이제 이어서 피 흘렸던 순교자의 피 흘림 위에 또 이 땅을 밟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우리는 너무 열매를 보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거두기까지 있었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되새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그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그 섭리에 순종한 많은 이들의 피 흘림과 순종과 헌신을 분명히 되새긴다면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이 오늘 내게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되새긴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